아무도 부르지 않았는데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누가복음 본문을 통해 이방인 백부장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셨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노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놀라셨다는 장면은 정말 손꼽힐 만한데, 예수님을 놀라게 한 것은 대단한 기적도 그리고 헌신도 아니고 회당에서 자란 적도 없는 한 이방인 군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에 무엇이 예수님을 놀라게 했습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 자체로 실행이 되는 권위가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크기는 우리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찾고 구하느냐에서 나오지 않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아느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늘 반복적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예배하는 이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은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뒤집으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된 방식으로 믿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을 엄한 감독관으로 알고 있는 분은 평생 눈치를 보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또 하나님을 거래 상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내 계산에 맞게 움직이면 신앙생활 뜨겁게 하지만 내가 계산한 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저 멀리 계신 분으로 알고 있는 그런 신앙인은 정작 중요한 시간에, 정작 절박한 시간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러도 오지 않으시니까. 내 삶에 개입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자리를 따라 들어가 보면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럼 참되신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죠.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참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까이 소개합니다. 지난주는 가버나움에서 권위의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소개했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다른 주님의 얼굴을 보여줍니다. 그 주님의 얼굴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볼까요? 7장 11절 1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멘. 여러분, 성문이죠. 성문에서 지금 두 행렬이 부딪히고 있어요. 두 행렬이 교차합니다. 한쪽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 움직였고요. 다른 한쪽에는 죽은 자를 맨 상여, 그리고 그를 뒤따르는 우는 여자, 그리고 그 애도하는 무리들이 함께 따라 움직였습니다. 한쪽은 생명이고 한쪽은 죽음입니다. 한쪽은 들어가고 있고 한쪽은 나오고 있는 거죠. 누가는 이 두 무리가 좁은 성문 앞에서 지금 부딪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순합니다. 둘 중에 하나가 멈추죠. 근데 정말 이상한 것은 이 성문에서 아무도 예수님을 불러 세우지 않았어요. 누구도 예수님께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 아들을 잃은 어머니,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몰랐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어요.
그러기에 예수님께 요청하지도 않았죠. 그런데도 그 성문 앞에서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영적인 세 가지 원리를 함께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은혜는 우리가 부르기 전에 이미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은혜는 우리가 감춘 가장 부정적인 자리까지 내려온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은혜는 우리를 살려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씩 이 말씀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은혜는 우리가 부르기 전에 이미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요청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깊이 아파하시는, 먼저 다가오시는 그분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출발점은 내가 얼마나 열정적이고 내가 얼마나 간절히 구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향해서 이미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느냐에 있습니다. 누가는 이 진리를 한 장면으로 우리 앞에서 보여주는데요. 12절을 다시 보면 누가는 이 장면을 이상하리만큼 자세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죽은 자를 메고 나온다,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죽은 자를 독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한 번 더 보여주실래요? 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과부라. 여기에 쓰인 독자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모노게네스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 하나뿐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뿐이다. 누가복음에서 이 단어가 3번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하고, 그리고 8장에서 야이로의 딸을 표현할 때 하나뿐이 딸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9장에서 귀신 들려 몸부림치는 한 아버지가 그 아들을 표현할 때 하나뿐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다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어서 성경은 이 어머니를 과부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정보가 겹치면 1세기에 이 여인이 가졌던 상황과 상태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본인은 이미 과부였어요. 1세기 유대 사회에서 남편도 없고 아들이 없는 여자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법정에서 자기를 대변해 줄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인이 자신을 변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생계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려받을 것도 물려줄 것도 없습니다. 늙었을 때 자신을 봉양할 사람이 없어요. 그를 지켜줄 울타리가 다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아들의 장례를 치르는 중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장례를 치르는 중입니다. 상여 위에 아들이 누워 있지만 그 뒤를 따라 걷는 여자의 남은 인생도 그 상여 위에 놓여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굳이 과부라는 단어를, 이 여인을 표현하는 이 과부라는 이름을 이야기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서 과부라는 단어는 그냥 그 사람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말씀을 볼까요? 시편 68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과부의 재판장. 이 세상의 법정이 누구도 그녀를 위해서 변호해 주지 않지만 하나님이 친히 그 변호인의 자리에 서시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12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책임지겠다고 이름을 붙여두신 바로 그 사람이 울면서 성 밖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께 요청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 본 말씀과 아주 대비가 되죠. 백부장이 그 사랑하는 종을 고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장로들을 움직였죠. 장로들이 백부장을 대신해서 간청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백부장의 벗들까지 나서서 예수님께 이러저러하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아무도 그녀의 사정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 자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침묵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는 어젯밤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침묵 사이에 있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못하고 있을 그때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심을 보여주십니다. 13절인데요.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시고죠.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녀의 사연을 들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녀를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한 번의 시선으로 그녀의 상황과 그녀의 상태와 그녀의 미래를 아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걸어 나오는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것은 상여도 아니고 많은 무리도 아니고 바로 울고 있는 그 여자였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합니다. 이 단어는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아주 자주 들어서 이제는 익숙하실 거예요. 근데 본문에 쓰인 단어의 형태는 이렇습니다. 에스플랑크니스테라는 단어예요. 좀 복잡하지만 어원은 똑같습니다. 스플랑크나, 창자, 내장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은 단순히 너무 안 됐다, 어쩌냐 하는 게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가장 극심한 고통을 표현하는 것이 창자가 끊어진 듯한 고통, 창자가 뒤틀린 듯한 고통, 그런 고통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쓰인 이 스프랑크나가 누가복음에 3번 등장하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과 그리고 10장에서 강도를 만나 쓰러져서 거반 죽어가는 사람을 바라보는 사마리아인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썼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을 돌아오는 것을 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볼 때 측은히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세 장면의 구조가 똑같아요. 먼저 보셨고, 그리고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을 느끼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먼저 달려갑니다. 예수님은 상여 앞으로 걸어가셨어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탕자의 비유를 읽으면서 이것을 머릿속에 그냥 이론으로 봤다면 오늘 본문은 실제 사건이죠. 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좀 전에도 침묵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뭘 구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어쩌면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연민에 빠져 있고 상황에 몰두하고 있을 그때에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근데 간혹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더 열심히 구해야지만 하나님 들으신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남들보다 열심히 못 구해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 그럼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이 마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소리내서 구하지 않은 그 기도까지도 우리 주님은 이미 보시고, 그리고 그것을 안타까워하시며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느끼시면서 먼저 다가오심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영적인 원리는 은혜는 우리가 감춘 가장 부정적인 자리까지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절망과 어둠을 피하는 분이 아니세요. 기꺼이 그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부정함을, 우리의 절망을 깨끗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문제를 멀리서 바라보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 문제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14절의 말씀을 볼까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우리말 번역에는 관이라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그 관에다 손을 대셨다. 근데 당시 이제 장례 문화가 우리나라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그냥 관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표현 쓰여진 단어가 소로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사실 관이라고 의미하는 그런 물건이 아니고요, 상여를 말합니다. 근데 당시 이 이스라엘 문화의 상여는 죽은 시신을 이렇게 염을 한 상태에서 동여맨 게 그대로 보여요. 그리고 넓은 널판지 위에 그 시신을 올려놓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시신이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손을 대신 것은 그 관 뚜껑이 아니라 바로 그 관이 놓여져 있는 그 상여의 손을 대신 겁니다. 근데 이것은 당시 아주 부정한 행동이고 금기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9장 말씀 때문에 그래요. 민수기 19장 11절 말씀. 사람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사람의 시체가 부정하고 그 부정한 시체가 닿는 곳이 부정해요. 그러니까 그 상여도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그 상여의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시의 관습을 벗어나서, 당시의 금기를 벗어나서 그 상여의 손을 대셨어요. 손을 대실 뿐만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본인이 가까이 가셔서 그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당시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죠. 죽음의 행진이 멈춰섰습니다. 그러면 왜 굳이 예수님은 그 상여의 손을 대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바로 전에 나온 사건과 너무 대비되죠. 예수님이 백부장의 종을 고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 종을 예수님이 머리에 안수하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그 집에 들어가셨습니까? 아니요. 들어가고자 하는 예수님을 백부장이 말씀만 하시면 된다고 해서 예수님은 그 집에 들어가시지 않으셨어요. 도중에 돌아오셨어요.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능력, 말씀으로 회복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이미 입증이 되셨어요. 그런 예수님이 왜 굳이 상여의 손을 대셨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선택하신 거죠. 예수님이 그 대상을 사랑하는 방식을 보여주신 거예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이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멀리서 명령 한마디로 끝내실 수 있는 분이 굳이 직접 손을 대셔서 그 부정한 물체에, 그 부정함에 손을 대셔서 거룩해 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일을 행하신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일반적인 원리는 부정이 거룩을 이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정반대에 일어나죠. 예수님의 거룩이 부정을 이기고 예수님의 생명이 죽음을 이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보는 사건을 보면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리실 때의 장면을 떠오르게 해요. 그런데 그때 그들은 이 죽은 아이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나 예수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지도 하늘을 우러러 부르짖지도 않으세요. 그냥 단호하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주되심을 그대로 드러내시면서 그 죽은 시체를 살리시죠.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굳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해서 썼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정말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알까,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토록 우리 고통 속에서 우리가 사는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광고 드린 대로 꿈 넘어 꿈 충청도 이제 선정하는 인터뷰를 대전에서 진행했거든요. 근데 인터뷰 중에
몇 분의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었고,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정말 저를 너무 울게 했어요. 저보다 한참 나이가 어린 후배 목사님이셨는데, 제가 그분께 개척하신 지 7년 되셨대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부교육자로 오래 있다가 담임 목사가 되시니까 어떤 것이 다르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전에는 글로만 알았다면 그것을 이제 직접 느끼고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분에게 있었던 그 사역의 한 그 이야기를, 스토리를 이야기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눈물을 쭉쭉 흘리시는 거예요. 그분이 목양하는 교회는 이주 노동자를 섬기는 교회예요. 고려인들 사역하는 교회시더라고요. 그분이 부임했을 때는 교인들이 다 떠나가고 아무도 없는 교회였대요. 왜냐하면 이제 이거는 뭐 그 교파의 또 어떤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이 설명을 안 드리면 이해가 안 되시니까, 감리교회는 이 개척교회와 지방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3년이라는 수련의 과정이 있대요. 그래서 안수 받으려면 꼭 개척을 하시든지 3년 동안 지방의 교회를 섬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의 앞선 전도사님이 3년 동안 잘 목회하시고 3년이 딱 되자 다른 곳으로 임지를 옮기신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것에 성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분이 왔을 때는 성도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고려인 사역 얘기를 하시면서 한 성도님이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병원을 가게 되셨는데,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하셔야 되는데, 이분이 건강보험이 체납이 돼가지고 내지 못해가지고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행정으로 이 목사님 찾아가서 사정을 해서 다음 날 본인이 체불된 거 다 갚을 테니까 보험 적용 좀 해달라고 하시고, 그 보험비를 내고 나니까 금액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큰 금액이라는 거예요. 수소문에서 후원을 받아서 금액을 이렇게 저렇게 해봐도 200만 원이 부족했다. 그 200만 원을 해결하는 과정을 저에게 자세하게 설명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본인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는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이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됐다고. 제가 더 자세한 얘기는 안 드리는 것은 나중에 그분을 모시고 싶어서, 여러분이 직접 들으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서. 여러분, 꿈도 꿈으로 제가 경상도, 전라도, 그리고 올해 충청도까지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해마다 느끼는 거예요. 정말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한 성도 한 성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그 사건들을 몸소 경험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가시더라고요. 제 말이 자꾸 추상적으로 들리시죠? 저도 이러기 싫은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힘들면 은행 가서 대출 받고,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지인들에게 여러분 수소문해서 이렇게 저렇게 돈을 빌려서 해결하는 일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한 목회자가 철철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는데 제 자신이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다 한참 어린 후배 목사님이, 목사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 교회의 그 한 성도님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동일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그 어둠의 문제, 그 절망의 문 앞에서
우리 주님은 주저하지 않으세요. 언제든지 가까이 가셔서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이 알려주시는 영적인 원리는 은혜는 우리를 있어야 할 자리로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돌보심은 단지 힘들었지, 괜찮아, 괜찮아, 이런 감정적인 위로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회복해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개입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삶 전체를 회복시키는 데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15절, 1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오늘 성경이 이 청년이 살아난 것을 표현하면서 굳이 어떤 표현을 썼냐면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냥 그가 살아나서 어머니에게 갔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표현하셨는가? 일어나 앉다라는 이 단어는 신약 전체에서 딱 2번 사용되었습니다. 그것도 누가복음에서만. 왜 이렇게 자세히 표현하는가? 이것은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베드로가 누가가 쓴 거죠.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기 때문에 제가 누가가 썼다고 표현했습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릴 때 쓴 표현이 똑같은 표현이에요. 일어나 앉았다. 이것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냥 잠깐 깨어났거나 아니면 그냥 죽은 자가 꿈틀꿈틀대는 걸 가지고 살아났다라는 생각할 여지를 전혀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본문에 보면 그가 일어나 앉아서 뭐 합니까? 말을 해요. 인격이 돌아온 거죠.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로 돌아갑니다. 관계와 삶의 자리가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근데 이 문장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때 사용했던 문장과 똑같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뒤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아이를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에 보면 여기에 사용된 단어와 오늘 본문에 사용된 단어가 똑같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누가는 의도적으로 그 문장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바로 성경을 읽은 사람이라면 이 대목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면서 엘리야를 떠올릴 수 있게 한 거죠. 그래서 16절에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큰 선지자가 나타났다라고 말했어요. 그들이 정확하게 알아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 문장을 보면 청년이 일어나 어머니께로 갔다가 아니라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어가 바로 예수님이죠. 그리고 받는 사람은 어머니입니다.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장례행렬을 보시면서 긍휼히 여긴 사람이 누구예요? 청년이 아니에요. 어머니였습니다. 그 과부였습니다. 15절에서 회복받은 사람 누구입니까? 어머니입니다. 시작과 끝이 같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과부인 여인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은 단지 죽은 사람이 살아난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한 여자 인생을 전체를 회복시키신 사건을 하나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아들을 돌려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돌려받았고 생계를 돌려받았고 마을에서 그녀가 있어야 할 자리를 돌려받았고 무엇보다 내일 아침 눈뜰 이유를 돌려받았습니다. 시편에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선언하신 그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은 성취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내가 책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수고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시대의 사조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자녀,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십니다. 오늘 성경이 돌보다라고 쓴 이 단어는 단지 하나님이 도우신다, 관심을 가진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직접 개입하실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오늘에 사용된 돌보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표현했을 때 그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출애굽 때처럼 다시 팔을 걷고 내려오셨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것이 하나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에 늙은 제사장인 사가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나서 노래를 부르죠. 그 노래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장 6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아멘. 누가복음 1장의 노 제사장 스가랴는 자신이 예언처럼 불렀던 이 노래가 어떻게 쓰여질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7장에 와서 갈릴리의 백성들을 통해서, 갈릴리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노래가 성취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멀리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시며 관망하시며 안타까워하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삶에 가까이 오셔서 손을 대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 부담이 있습니다. 어떤 부담이냐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이런 안타까운 죽음이 없습니까?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허무하게 무너지는 일이 없습니까? 있어요. 본문에서 나인성에서 이 장례를 치른 사람은 이 여인 한 명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장례를 치렀겠어요. 그 주간에 갈릴리에서 죽은 사람이 어디 한 명이었겠어요. 그 성 밖의 무덤들에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날 그 무덤을 다 열지 않으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도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는 그런 고통을 겪으신 분, 그리고 지금도 그런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녀와 또 사랑하는 이를 지켜보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왜 성경에 일어나는 일이 우리 가정에는 안 일어나는가? 왜 다른 집에는 일어나는 일이 우리 집에는 없는가 하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청년이 살아나는 것은 영원한 부활은 아닙니다. 그날 일어나 앉았고 어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고 분명 이 청년은 오랫동안 어머니와 지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살진 않았습니다. 그도 또한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죽음의 취소가 아니라 유예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부활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다시 죽지 않는 몸으로 일어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결국 이 사건은 바로 견본이에요. 견본.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여자를 만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성문 밖이었어요. 유대인의 무덤은 언제나 성 밖에 있었습니다. 왜요? 죽은 자는 성 안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여는 성문 밖으로 나가는 중이었고 예수님은 그 성문 밖에서 상여를 멈추셨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예수님 자신이 성문 밖으로 나가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죠. 예수도 자기 피로써 누구를 거룩하게 하려고요?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하나님은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그 뜻대로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살아나셨다는 단어가 에게르테라는 단어인데요. 이 에게르타는 단어가 오늘 누가복음 7장에 쓰였어요. 나인성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하신 말씀이 바로 에게르테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정 기다리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이 땅에서의 병 고침, 그리고 죽음을 이기는 권세도 기대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다시는 아무도 떠나지 않는 날입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21장에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상여를 메고 가는 일행,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한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울지 마라. 울지 마라.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그 슬픔의 근원을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을 종종 신방합니다. 어떤 말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사실 같이 울어준다는 것 자체도 사치라고 느끼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분에게 전화드리고 만나는 것 자체가 두려운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예수님의 마음을 읽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절망, 어떤 어둠이 있더라도 결코 피하는 분이 아니세요. 도리어 가까이 오셔서 손을 대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지를 기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은혜로다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여러분, 예수님은 늘 우리를 향해 시선을 놓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우리 수준으로 예수님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수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성문 밖에서 자신을 내어줄 각오로 그 죽음의 행렬을 멈추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주님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그 은혜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합니다.